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저를 한 끼만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제가 우리 성도님네 집에 살겠습니다. 저를 좀 살게 해주세요. 기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아멘 하실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 사는 게 같이 산다는 게 되게 불편해요. 같이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사랑하는 남편도 처음에는 같이 사는 게 잘 적응이 안 돼요. 사람이 왜 10사람이면 10사람마다 습관이 다르잖아요. 치약 짜는 거, 양말 벗는 거, 또 옷 벗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 처음에는 너무 불편해요. 저의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느꼈던 감정은 너무 불편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다음에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잘 놀았어요. 재미있게. 그리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불편하고, 근데 안 가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가자니 너무 불편하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제일 큰 유산을 물려주겠다 싶으면 이 예수님을 물려주고 싶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고 나에게 행복 주셨던 그 예수님. 살다가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눈물 나는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땅을 칠 일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잘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낙심합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어느 날인가는 그냥 와서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1시간 이상 불렀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깊은 성령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너무 불편하대요. 뭐가 문제일까? 성령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떨 때는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하면 하루에도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대기업도 넘어가는데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업체나 이 매장이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결혼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꼼꼼해요. 어떤 거를 할 때 여러 번 봐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인데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런다고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 사람 이야기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믿어져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믿어질 것 같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와요. 다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저는 천국이 확실히 믿어져요. 저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과 열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 받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고요. 나에게 세임 주실 분, 그게 다 믿어져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 하면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요.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우리와 하나님은 근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인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어져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여러분 다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분이 무리를 걸으셨대요. 말씀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대요.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대요.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사실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님이 내 영혼 가운데 가득 차면 처음에는 누군가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때가 되면 너무 편해요. 든든해요. 힘이 돼요. 저는 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뭔가를 결정한다는 게 사실 두렵잖아요. 사업하시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두렵잖아요. 이게 큰 결정이 될 때 그때 저는 계속 외쳐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깨닫게 알려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정욕과 탐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내 안에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매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시골길을 가면 그 강아지를 풀어놓았던 집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골목길을 지나가면 강아지들이 막 쫓아와서 막 주랭랑을 쳐서 그 골목길을 달렸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강아지의 목에 줄을 해서 기둥에 묶어놨어요. 아무리 그 강아지가 짖는다고 해도 이제 그 강아지는 나를 쫓아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은, 정욕은, 죄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절대 이 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 짓는 것과 예수님을 안 다음에 죄 짓는 게 뭐가 다를까요? 그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다음에 범해지는 죄는 우리가 죄를 지면 불편해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뉘치시고 깨닫고 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 죄가 나를 유혹할 수 없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묶여 있어요. 그리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들을 자꾸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너 이런 인간이잖아. 너 이렇게 과거에 죄를 졌잖아. 너 악한 존재잖아. 그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는 존재. 그렇다면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런 존재라면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기정사실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청년은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예배를 할 수 없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한 30분 정도 일찍 출근을 한대요. 그래서 막내였기 때문에 사무실을 싹 정리하는데 10분, 15분 정도 걸리고요. 그 15분 동안 말씀을 5분 읽고 10분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갖는답니다. 저는 여러분과 성령님이 교제하는 시간, 만나는 그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님과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성령님, 저 왔어요. 성령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매일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은 언제 성령님과 만나세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몇 년에 한 번 만나면 친한 느낌을 갖지 못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과 교제하려면 매일매일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로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승철아, 나 여기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주신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맞아. 아브라함에게 일하셨고 아브라함을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고 다윗에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
이게 믿어지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느껴요.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 이 말씀이 생명력 있고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일들이 나의 일들처럼 감동으로 와닿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말씀을 보고요. 또 이 말씀에서 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얼마나 성령님을 부르시고 의지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성령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24시간 그분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이렇게 중간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다면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계속 성령님을 고백하세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지혜주세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저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통일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식같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건 아니에요. 어느 분은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통해서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고 의지하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잔소리꾼 할아버지 한 분이 더 계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우리의 삶에 누리며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림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 의지가 꺾일 때 성령님은 나를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인생을 움직여가고 싶어요. 예수님, 저는 10년 후엔 이렇게 될 거고요. 2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고요. 50년 후에, 6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결제해 주세요. 이대로 해 주세요. 저는 이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신앙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냐면 내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나를 잡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 나를 잡으시고요, 나를 못 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내 목표를 내려놓는 거, 내 힘을 빼는 거. 그러면 내 것이 빠진 그 속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대를 내가 꽉 잡고 있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 자기 의지예요. 사람이 안 강할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목회자도 여기서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게 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바꾸시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저희 아내는 제 짐을 많이 버리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어떤 아주 작은 카드 같은 거 하나도 성도들이 써준 그 카드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이렇게 모아놔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이렇게 하나 둘 쌓이면 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왜 안 버리는데? 이거는 왜 안 버리는데? 그럼 이건 이거잖아. 이건 이거잖아. 근데 사실은 버려야, 비워야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더라고요. 우리 믿음에서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게 뭐냐면 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 가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때 나만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안수 기도라도 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기도해줘야지 낫지. 그런데 하나님의 작은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아만은 고침을 받고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육신이고요,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부어주세요. 가득가득.
믿음이 좋아지는 것,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이 뭘까? 나를 자꾸 비우는 거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없게 되더라고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없다고 이 교회가 문제 생길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더 부흥될 수도 있고요. 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를 비우면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는 나를 비우는 거, 자기중심적인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비울 때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